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짝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필이라 그러죠. 우리가 배우자 할 때 우자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리석을 옹자가 보이고 사람 인자가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배우자. 자, 성경에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하나님의 그 배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만나는 것이죠. 자,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알듯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왜 어리석을 옹자를 넣었을까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다는 거죠. 자,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이름에 어리석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이름을 어리석다로 짓는 것 자체가 우습지요. 자, 누가 있냐면은 야고보의 부인이 된 빌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짝이 있는데 어리석다는 거죠. 빌하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비가일의 남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또 더 있습니다. 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죠. 예, 다윗 왕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리석을 옹자를 넣어가지고 짝이라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다, 부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떠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또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하나님이 이런 계속 자기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고자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내로 삼으셨다. 누가? 왕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사람들을 왕으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포도원을 맡기셨다.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 예루살렘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너희들이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만들어 봐라 했죠. 밭갈전 농사짓다 소작하다는 거죠. 농부들이 되는 거죠. 공의의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그 사람들이 들포도가 되고 찔레가 되고 가시나무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죠. 어리석어서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자, 나발이 어리석은 자죠. 갈렙 족속이죠. 개 같은 자라면 갈렙이 개란 뜻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름을 개라 짓고 어리석다고 짓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 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농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다윗이 자기 종들 보내서 좀 달라 이제 뭐 양이라든지 음식을 달라 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농부를 그 밭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밭을 키우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왔을 때 죽여버리고 모욕하고 죽여버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자 우상이 뭡니까? 허수아비죠. 포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짝인데 왜 우상 그 허수아비가 등장하느냐? 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포도원을 맡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대신에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허수아비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포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대신 해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술라미 여인과 같은 분을 어떡합니까? 이 땅에 자기 땅에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그분을 왕을 사람으로서 보내었다는 거죠. 그분은 아름다울 가짜가 보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의 동네에 보니까 말리자가 보이죠? 자, 그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고 삼손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이라는 뜻이죠. 포도원은 골짜기에 삼손을 보냈는데 그 여자가 어떠냐고요?
예, 삼손을 좋아하는 것지만 돈을 사랑하고 하나 그 삼손을 거부하고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마을 구석진 곳에서 악한 사람들이 짝된 부인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랑이 왔는데 예루살렘 밖 십자가에 달고 어린 양처럼 죽였다라는 거죠. 수족을 찌르고 옷을 벗기고 그분이 껍질만 남으시면서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요. 자, 여기서 십자가에 다는 것이 3시에 일어나죠. 그 4시가 되는 거죠. 9시부터 11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요. 하나님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냐, 기뻐하는 자냐, 네가 디르사 같은, 디르사가 뭡니까? 예루살렘 같은 자냐, 기쁨, 디르사는 기쁨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지죠.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 같은 자냐, 이스라엘 왕이면 네가 귤을 가지고 온 자면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죠. 악을 토하는 거죠. 이게 흑토자 잘못됐습니다. 토할 토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부인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사라와 하가 있고 레아와 라헬이 있고 브린나와 한나가 있고 와스디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진짜 부인은 누구죠? 사라, 라헬, 한나, 에스더죠. 그죠? 자, 첫째 부인 때는 그 와스디라 브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죠. 하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애굽에서 올라온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또 이게 정오에 가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자가요, 옹자가요. 어둠이 임할 때에 그분이 발이 임할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대적들이 모두 나를 비방합니다. 자, 부인된 자들이 막 비방을 하죠. 욥의 아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의 아내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부인이 와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죠. 그 새로운 부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벌레와 같습니다. 벌레 회자가 나옵니다. 야훼 할 때 회자하고 의미 같죠? 참 재밌죠? 어리석은 짝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내가 찔립니다. 죄악이 머리에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내 상처가 악취가 납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자, 제가 삼손을 적었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드릴 날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쏟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것. 삼손과 같은 존재가 우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눈이 뽑히고 결박이 되고 끌려가지요. 노줄이 끌려가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정에서 그분의 눈이신 성령이 뽑히게 되고 그분이 사망의 줄과 수월의 줄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매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눈먼 자가 되어버린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아수에르 왕이 호를 잡은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그 호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에스더처럼 그분이 거기에 소리치시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르셨죠. 그래서 라헬을 보낼 때 시집을 보낼 때 비라를 보냅니다. 라헬이 무슨 뜻입니까? 예, 암양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죽으셨을 때에 그분의 안에는 비라라는 의미가 속해져 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때 그분은 삼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라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거죠. 자, 아비가일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반은 무슨 뜻입니까? 나발 어리석은 자의 짝된 자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 자, 어리석은 자의 짝된 자로서 왕이 오셨는데 그분 하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왕,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짝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예루살렘 왕이 되셨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나발을 왕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발에 엎드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거죠. 발에 엎드려서 그분께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 그때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예루살렘 왕이 되셨고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짝되신 이스라엘 왕인 예수님이 자기 짝된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어리석은 자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그분 발 앞에서 간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에스더처럼 기도한 거죠. 그분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울 가짜가 됩니다.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규를 가지신 분이 되셨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버리면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버려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껍질만 남으시고 부르짖으시고 죽으셨다. 그분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다. 그분을 믿기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분을 믿으면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끄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다.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신부로 삼아 주신다. 짝으로 삼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부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신부된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기 신부로 다시 삼아 주신다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이방인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